사람의 기억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이라는 양날의 검을 가진 채 살아가죠. 망각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지만 소중한 기억을 지워버려서 오늘을 살아갈 슬픔을 안겨주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인류는 오랫동안 중요한 기억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 의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의식은 한 세대를 넘어 기억이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에 대한 기억을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 대대로 보존해 왔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식과 더불어 기념할 만한 물건이나 건물을 만들어냄으로써 기억을 보존해 왔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 이집트를 탈출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모세가 없는 지금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도 역시 중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기억은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과거의 사건에 대해 미묘하게 다른 해석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곤 하죠. 아마도 어느 해석이 옳으냐의 문제를 따지기보다 해석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등장하는데요. 들으시면서 그 미묘한 차이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침내 온 백성이 강을 건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백성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사람을 뽑아 그들에게 바로 여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취하십시오. 그 돌들을 가져다가 오늘 밤 여러분이 진을 칠 곳에 두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은 12사람을 불러 지시했다.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십시오. 각자 돌 하나씩을 들어 어깨에 메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입니다. 그 돌들은 훗날 이 일에 대한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그 궤 앞에서 멈췄다. 궤가 다 건널 때까지 줄곧 멈춰 있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기념물이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12지파가 돌 하나씩을 취하여 그것을 메고 진으로 돌아와 진 안에 두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12돌을 세웠다. 그 돌들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여 백성에게 행하게 한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로써 일찍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이루어졌다. 백성은 한 사람도 망설이지 않고 모두가 강을 건넜다. 강을 다 건너고 나서 온 백성은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건너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투 대용으로 건너갔다. 모두 약 4만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 평지로 건너갔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십시오 하고 명령했다. 제사장들이 그대로 행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올라왔다. 제사장들이 발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이 전처럼 둑 안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백성은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기념물로 세웠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훗날 여러분의 자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전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도록 하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넌 사건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14절인데 여기서의 주어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그 앞에서 멈췄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15절부터 24절인데 여기서의 주어는 이스라엘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했다는 기억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비록 모세는 없었지만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죠. 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기억은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후의 세대가 위기를 만나더라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 기억 중 누가 더 옳은 것인지 묻지 않습니다. 둘 다 맞는 기억이고 그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강조된 앞부분이 더 오래된 기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앞부분의 결론을 모세를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고 세대가 바뀐 다음부터는 즉 여호수아가 죽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세대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결론은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도록 하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던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의 위기와 두려움을 이겨낼 힘과 소망이 됩니다. 그 기억을 마음에 새길 기념물은 있으신가요? 아니,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